예, 오늘 학습은 이제 챕터를 하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첫 부분은 대체로 창조의 영광, 창조의 의미가 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한 부분이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반역의 행위, 타락의 내용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113쪽, 114쪽의 위에 셋째 줄까지 내용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9쪽의 도입 부분은 홀튼 교수는 이제 한 사례를 들어서 시작하죠. 백혈병으로 딸을 잃은 친구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절규하는 것이죠. 또 마음의 저항을 갖고 있는 또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제 나오는 이 말을 이 감정적인 것이다라고 보지 않고 이거를 이성적이다 이렇게 보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냉철하고 정직한 또 성경의 학습과 신학적 사고에 따라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엉망진창인 세상, 그걸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이끌어간 하나님, 이 자체가 다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 사고를 이성에 따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말이 확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되게 감정적인 거죠.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또 제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알 수 없는 그 이유, 그거에 대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자식이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되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으냐, 그럴 때 이제 목사나 또는 같은 성도로서 신앙의 권면과 함께 기도해 나갈 우리의 사람들은 되게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 그때 그 어떤 말도 사실 유익이 그때 효과를 못 가져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묵묵히 듣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중간은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묵묵히 듣고 있음이 이거 네 일이지 내 일이냐라는 식의 태도로 거리를 둔 무관심 또는 더 나아가서 냉정의 태도 대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침묵 가운데서 당신이 겪는 고통을 내가 같이 그 어려움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묻고 있는 말에 대한 답을 이성적으로 보고 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할 수 없으니 그러나 당신의 고통에 내가 공감하고 있다 라는 그 고통의 아픔을 함께 해준 정도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자리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자리가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자리에 함께 주는 사람이 제일 귀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가 평소에 무엇으로 사랑을 주고받고 뭐 함께 있으면 나느냐. 사실 평소의 생활 속에서는 각각 자기가 뭐 나름대로 살고 있으니 뭐 그러겠어요. 그런데 가장 절실할 때가 언제겠어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때 그때가 절실하고, 또 그냥 기쁨의 자리에 아무도 안 온다. 그 굉장히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4월 달에 이제 교회 안에 큰 기쁨의 자리가 뭐예요? 장로 임직이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참여해 함께 그 임직에 관한 일에 자신이 교인된 도리와 직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 공동체 사역인 줄 알고 오는 일, 그 자리에 성도가 참여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반대로 우리 교도 가운데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함께 가서 그냥 앉아 있어주는 것, 그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사실은 신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과 그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강렬한 저항은 자신이 까닭을 알 수 없는, 또 까닭이라는 건 되게 뭐냐면 책임 여부예요. 내게 아무런 그 일을 당할 만한 인과적 책임이 없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절규죠. 그 사람은 항상 공로적 관계를 보거든요. 내가 그 일에 책임질 만한 이유나 행동을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공의를 따져가는데, 그 공의의 따짐이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냐면 주권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뜻 가운데 그의 지혜를 따라 섭리하시는 모든 일에도 내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져보는 그런 잘못된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하나님께 물을 때에, 이건 신학적이에요. 이거는 감정적인 게 아니고, 그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 앞에서 내가 순종과 불순종, 그에 따른 내가 상과 벌이라는 관점에서의 공로성을 따질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이제 내게 죄책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 뭐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는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일 겪으면 이거는 웬일이지 하지만 어려움을 겪으면 이건 하나님 탓이다 라고 넘어가는 것은 규책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책임을 받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규칙 사유가 없는데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비밀스러운 섭리의 비밀스러운 작정이죠. 비밀스러운 작정에 대하여 주권적 작정이에요. 비밀스러운 작정은 다 뭐냐면 주권적 작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에 따라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 선하신 손길을 깨닫는 데까지 이제 이끌어 가셔요. 그런 과정 속에 겪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사실은 그 순간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만한 일의 인과관계로 그래서 그렇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치의 문제지. 이치에 따라서 그냥 납득될 만한 일로 되어지는 것은 신앙을 넘어서는 일이죠.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정도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내가 겪는 이 일도 나는 그 까닭을 알 수 없고 나에게 어떤 규칙 사유도 없는데 내게 왜 고통을 주시는가? 이 상실의 아픔, 이 본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막 이렇게 감정적인 통제를 못해가는 막 좌절과 낙심과 분노 이런 게 막 일어날 때, 이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 까닭을 설명하지 않으시나 그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믿고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합력하여 내게 유익을 주실 것을 생각하며 믿고 기다리며 또 구하고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거 다 떼버리면요, 신앙이 뭐가 남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을까요? 흔적 찾기 어렵죠. 아무것도 못 찾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 떼버리면 신앙인과 신앙이 아닌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길흉화복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며 그 일을 배경으로 삼아 그 일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훈 앞에 선 자기를 돌아보며 거기 안에서 반응하며 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기쁜 일 있을 때, 평안할 때 그 평안 속에서 교만치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선물 앞에 말할 수 없는 겸손함과 감사로 있고, 또 어려움 있을 때 또한 그러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신앙이다 할 수 있는 면모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치 않고 원망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 가는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을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평생 신앙을 배워간다. 그것이 성화인 것 같아요. 그 성화라는 것을 도덕적 성품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신학적이며 도덕적 덕성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 그 점점 성장해가는 일, 그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신 일이다 해서 성화하는데,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신앙을 배워가는 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신앙을 학습해간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어가는 훈련을 배우는 것이다. 믿음은 한 번 주어진 그 자체로 다 완성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믿음이 참 좋다라고 말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견고하다, 이런 말 다 틀린 말이 아닌 게, 그게 이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간다, 이게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장이니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성장이다. 그것이 또 견고해지고 확신해 간다. 이전에 흔들리던 것이 이제는 안 흔들린다. 더 큰 환란이 와도 그때는 흔들렸는데 좀 지나니까 이제 안 흔들린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와 같은 모든 시작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창조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그것이 이제 110쪽에 나옵니다.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시작하고, 첫 번째 110쪽의 밑단락은 뭐냐면, 하나님 만들어진 이 세계를 이렇게 스위치 온 해놓고 나머지는 기계 작동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설계자처럼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계자처럼 계신 분은 기계 다 설계해놓고 스위치 온 해놓으면 그냥 축축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간섭 안 하거든요. 만들 때만 설계자가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설계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고전적으로는 워치메이커, 시계를 시계 제작자로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복잡한 메커니즘, 기계의 메커니즘에 대한 하나의 예로 우리가 시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시계 척척척 다니까 톱니바퀴 돌아가고 이렇게 시간이 탁탁 맞아가는 거, 이 모든 이제 시계 설계를 해놓고 시계공이 시계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잖아요. 태엽 감은 다음에 더 내리고 딱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섭리가 있다는 거죠. 만드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보존하는 그 보존하는 것은 질서의 보존이에요. 그 질서가 작동토록 하시고, 그 작동되어지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그 인간이라면 인격적 자유의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 보면 물리적 작용이 있고요. 물리적 작용은 되게, 물리화학적 작용은 되게 필연적이에요. 또 우리가 볼 때 사태가 어떤 거는 뜨거운 불에 종이는 타게 돼 있는 그런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필연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도끼로 나무를 탁 패는데 도끼가 빠져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탁 머리를 때려서 죽게 됐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져. 이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은 내 의지와도 관계없으니 우연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하는 우연적 일이나 아니면 내 자유선택에 의한 내가 의도하여 일어난 일이나, 아니면 물리화학적인 자연의 필연적 일이나, 이런 다양한 자연의 작동하는 요인들에 의하여 다양한 양태로 질서가 움직이는데, 그것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작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적 협력 과정,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는 대로 결과를 모르는 게 아니고, 목적하신 대로 그 결과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제 섭리의 절정이죠. 그래서 우주 역사도 목적하신 바가 있으니 마지막 주님 재림 때까지 이어진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어요. 세속 역사가는 역사학계에서 역사의 의미를 찾는 노력을 굉장히 하다가 나중에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근대 이후의 역사학자들은요, 역사의 의미 찾는 걸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못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물리적,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역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막스즘처럼 힘의 겨룸, 인간의 탐욕에 대한 힘과 힘의 세력의 관념으로 풀어가서 뭐 변증법적 원리를 드러내고도 했지만, 그것이 역사의 운영 원리에 정확하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고, 이미 경제사학적 관점은 역사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드러나고 만 거죠.
실험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는 실패한 이데올로기예요.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해봤는데 역사의 의미를 추구한 노력이 실패하니까 더 이상 역사학자들, 현대 역사학자는 의미 추구 안 해요. 근데 신학적 역사는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주님 재림 오셔서 다시 종말을 이루어 역사를 새롭게 하실 새 창조가 이루어질 그날까지 역사는 이끌어가요. 이게 타락의 역사가 계속 돼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절정에 이를 거예요. 동시에 그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가는 일이 이루어져요. 구원 역사 이루기가 주 예수께서 오시는 때까지의 예언이 주어졌고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예언이 남아있고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남은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것이거든요. 이런 구속사적 전 역사의 맥락 속에서 주께서 이루신 역사의 의미가 있는 것도 특별 섭리인 거죠. 섭리를 하시는데 목적성 있는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삶도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일은 도대체 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아를 향한 하나님 특별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하신 바 이루심이 있는 거죠. 그거를 찾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거를 알고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주의 뜻이 내게 이룬다는 말을 그냥 우리가 흔하게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결과에 대한 거가 내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걸 바로 이렇게 대입시키는데 그건 너무 사실 추상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길 원합니다. 나의 그 형상으로서의 참 맏형인 예수님처럼 아니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되길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길 원하나이다. 그리고 도덕적 규범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맞춰가는 의미에서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틀린 말은 아닌데 기도에 대한 적용적 구체성이 떨어져요. 어떻게 돼가냐면 오늘 나의 삶 속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지 바른 바가 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어지고 경험한 상황 속에서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를 빨리 해서 참 문제야. 아유. 지난번에 제가 수업을 하는데 그냥 학생이 교수님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렇지. 잘 알아야 돼.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었어요. 뭐야? 그때 너무 빨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해야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이다. 나는 오늘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따라 내가 어떻게 주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시는 바가 내가 알아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돼요.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고난이든지 억울함이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또는 어느 만족이 있든지 그 상황 속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말씀한다는 말은 뭐냐면 살아가는 일 속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육신의 삶의 선택적 측면도 하나님께서 되게 보이신 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인간의 지혜로 알아요. 되게 지혜를 따라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셔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네가 원래 바라던 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날까? 이런 등등에 대한 삶의 형편과 경우를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혜의 안목을 하나님 앞에서 침착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에서 지혜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에 따라서 대개 인간 살아가는 육체와 관련된 삶이랄까요? 현세적 삶이랄까요? 이런 것들 판단들은 그거로 되게 결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게 있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막혔으니까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회가 없어 보이니까 기회를 구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하여 기회가 열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무엇을 내가 놓여진 상황 속에 배우느냐, 그런데 주의 뜻 가운데 교훈이에요. 아, 지금은 인내를 가르치시는구나. 지금은 내 허물을 보게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시는 거구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붙들고 나가면서 그 상황을 놓고 배워나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목적을 따라 인도받는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걸 다 모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믿음을 더 성장시켜 오시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요, 섭리하셔요.
그 섭리를 굳게 믿는 자가 신앙인이다라는 것이고, 그 섭리를 믿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기도하게 돼요. 섭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실행하시니까 기도해 소용없다 싶은데 오히려 기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섭리는 인격관계 안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섭리는 기계적이지 않으셔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생각하게 하시고요, 또 반응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성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은 왜 필요하냐면 결국 우리 마음에 자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유롭게 주 앞에 나가길 바라셔서 그래요. 그게 인격적 교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요, 섭리하셔요. 그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셔요. 나타내 보실 때 명령만 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라 하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관계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오셔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적용을 하자. 이 적용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교훈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속에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주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주 앞에 이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드리고 그 마음을 또 바꾸고, 또 마음이 저항이 될 때, 뜻은 아는데 심리가 저항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적용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바는 분명한데 마음이 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치를 깨닫는 것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 앞에 반응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섭리 가운데 우리 신앙을 키워가신 것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우주가 아무리 커도 인간 하나 영혼보다 못하다 주님 그래서 천하보다 너희 영혼이 귀하다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는 물질이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서 영혼이 나온다. 인간이 물질로 창조되었고 만들어졌고 물질에서 영혼이 나온다는 이런 엉뚱한 생각은 유물론자는 아주 폐역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 절인적 인격으로 두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시키셨는데, 그걸 통한 인간의 모습은 만물의 모든 질서를 파악하고 만들어진 피조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로서의 책임과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진리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이렇게 만천하에 반영에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하나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타락한 인간에게서야 그게 하나의 형상과 정반대되는 마귀적 형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중생자요, 아니 중생하기 이전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 세상 속에서 비춤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은 적어도 인격이 다른 여타의 피조물보다 소중하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남기셨어요. 이 남기신 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정죄의 심판을 핑계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 작동되어져요. 그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 그 일 질서 아래서 새롭게 중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만약 이 세상이 그 정도도 없다면요, 교회가 존재 못하거든요. 질서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은 아주 소중한 거죠. 지금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110점 밑에 나와 있는데, 은하계만 보더라도 은하계 안에서만 항성, 태양과 같은 항성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에 달한다.
그리고 그 항성을 돌고 있는 행성들이 지구죠. 그것이 1000억 개가 더한다. 우주가 얼마나 커요? 은하계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은하계조차도 전체 우주 안에서는 1000억 개 정도가 있다, 2000억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가 얼마나 큰데 그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2000억 개가 있다. 어떤 데는 4000억까지 나가는데 그렇게 큰 우주를 우리가 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왜 이런 큰 우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 때 이렇게 큰 우주가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 은하계만 있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아니, 태양계와 그 옆에 조금만 더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게끔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구에 우리의 인류의 생존을 위한 그 우주 물리적인 역학관계를 위해서는 그 큰 우주가 필요했을까요? 이 지구 하나 살리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하나를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환경, 그런 생물학적 환경을 유지시키려면, 그러면 이거를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계도 안 되고, 물리역학적으로,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은하계도 안 되고, 은하계가 뭐 1000억 개가 있는 그런 우주의 크기여야만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우주 물리적인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거 왜 그렇게? 그거 전혀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태양계로만도 이 지구의 조건. 왜냐하면 우리가 살수 있는데 태양빛을 받는데, 태양계 빛을 받고 지구 자중 공존하는데, 사실 우리가 더 뭐가 필요해요? 오히려 더 큰 우주에서 지구에 쏟아지는 어떤 이런 것들 보면 더 어려움을 줄까요? 뭘까요? 근데 하나님 왜 우주를 크게 만드셨을까? 우주를 왜 크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대 과학이 앞으로도 발전도 할 것인데, 과학이 더 발전해 갈수록 과학자는 알게 될 거예요. 우주가 너무 크다, 너무 신비롭다. 그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주를 크게 만드셨을까요? 인간이 더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커져가요. 그러니까 자연을 탐구한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근대 과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무신론자의 생각이었죠. 아는 만큼 하나님은 사라져간다 생각하는데, 아는 만큼 하나님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시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자, 원자 세계를 들어가 봐요. 양자, 중성자, 점점 앞에 들어가 보세요. 그 세계 안에 펼쳐진 무한한 공간 안에서, 아니 그 인간의 세포 하나도, 아니 그 유전을 공부해서 마찬가지예요. 세포 하나 속에 담겨 있는 기계적 설계 정보가 브리테니까 30권만큼 정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옛날엔 세포가 그냥 물질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핵 같은 거 하나 정도 있는 줄 알았을까요? 거기 어마어마한 정보 장치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러한 압도적인 이해, 현대과학의 이해는요, 결국 하나님의 너무 크심을 알아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요. 인간의 이성이 자연을 탐구하는 지식의 증가는 하나님의 크심의 증가가 비례 그 이상으로 커져가요. 이게 경외심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기대는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과학의 지식을 주는 만큼 하나님은 줄어든다?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죠. 무신론자의 신앙은 결국 책망받을 무지에 의한 또는 작정한 무신론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불가지론도 사실 핑계하기 어렵고요. 무신론도 독단적이고 도그마틱한 에티스트, 이걸 아예 결심하고 무신론자 되기 때문에 무신론인 것이지, 하나님 증거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가 더 큰 게 인간의 영혼입니다. 근데 인간 영혼마저도 물질의 파생적 결과다라고 뇌를 연구하면서, 이제 요즘 현대 뇌 생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자꾸 해요. 근데 이제 어리석은 판단이죠. 다 이게 패러다임이고 보는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뇌가 딱 다운되니까 정신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도 하죠. 어떤 죽은 자의 몸의 일부를 장기 이식을 했는데, 그 이식받은 사람이 이전에 없던 탤런트나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거. 그건 뭐냐? 그러면 기억이 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심장에도 있고 그렇다. 이런 식의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이제 인과적 물리적인
물리화학적인 또 생화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죠. 근데 현상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 보고 이거 왜 이렇지? 이런 일들이 혹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설명의 길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몸에 붙어 있다. 몸과 정신은 결국 하나다. 정신의 실체는 따로 없고 몸이 죽으면 정신 사라지고 몸이 곧 정신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완전히 철학적이에요. 종교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질서의 인간의 거룩함을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 진리에 어긋나요. 맞지 않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 112쪽에 가게 되면 인간의 삶은 또 역사는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 가지로 요약해요. 그게 언약과 종말론입니다. 언약과 종말론. 그게 112쪽 맨 위에 있죠.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종말은 시대의 마지막.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역사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은 개인 종말이 있고 우주 종말이 있으시죠.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이 땅에 살다가요, 개인 종말을 맞이하면 주 앞에 이르게 돼요. 낙원에 바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주 종말의 시점에서 하나님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개인 종말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가거나 영원한 심판에 있거나 나눠져요. 우주 종말과 개인 종말은 마지막 때에 같이 쫙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이 땅에서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의 소중성, 그 언약의 신앙의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의 신앙의 소중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이 취미가 아니에요. 한 주 동안 내내 살다가 그냥 붙어 있는 하루, 보험 담보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전부예요. 여러분이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거로도 갚을 길 없고 살 수 없고 비할 수 없는 가치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붙이면 더 멋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교양을 위한 덕목 쌓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요. 거기에 삶의 목적과 즐거움을 두셔요. 그래서 113쪽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언약 관계는 아담과의 언약에서 아담만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까지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 둘째 줄 아담의 후손들도 순종할 경우 복락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 존재하는 무엇인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인데 우리가 몸과 영혼을 가진 전인격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룩과 의와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께서 참 복되고 존귀하게 지어서 흠이 없고 흠이 없어요. 더러움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여 사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의 형상을 바라본다면 피조물이 스스로 자신을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나르시시즘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113쪽에 중간 단락 끝에 마지막 단락 시작 부분에 우리는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 삼일체 위격이 사랑을 교제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홀로 있으나 복수성, 그 단일성과 복수성 관계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개별적 인격체이면서 관계 안에 복수적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속에서 사랑의 관계적 의미가 드러나요. 사랑은 홀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랑은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은 처음부터 사실은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을 혼자 만드시고 하와를 같이 만드신 것, 관계적 존재거든요.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자식을 놓게 하심으로 관계적 형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져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적 의미를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의 개체적일 뿐 아니라
그 개개인의 거룩과 의와 진리됨의 모습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이시지만 세 위격 속에 있는 관계적 사랑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홀로 아담만 지어진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여 번성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관계 속에서는요 철저히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성 안에서 반영돼 드러나도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이 혼자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경건은 혼자서는 경건해요. 근데 관계성에서 경건이 깨져요. 경건의 증거는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죄인한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죠. 우리가 사실은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상처란 게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관계를 멀리하고 그래 위로도 관계에서 온다는데 그때는 관계가 좋고 근데 위로는 짧고 상처는 길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교회 나오긴 싫고 혼자 예수 믿는 건 좋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혼자 이렇게 뭐 말씀 묵상한다 찬송하는 건 너무 좋은데 교회 가는 건 너무 싫어. 관계성이 싫은 거죠. 근데 그거 극복해야 돼요. 뭐 극복도 한계가 있고요. 개인에 따라 처해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다 다양한 차이를 인정해요. 그러나 지향성은 글로 나가야 한다. 어떤 일은 그것이 신앙에 오래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가 있다면 그건 뭐 예외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나 지향성은 관계적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맨 아래 한 줄만 읽을게요. 밑에 셋째 줄 사람은 다 핑계하지 못한다. 본래 언약의 양심에 여전히 각인된 언약의 법에 기초하여 온 세상은 유죄 상태를 받는 법이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가 순종했으면 받았을 내용은 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